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5월 넷째 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교동은 1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배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방 백신을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점차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남은 삶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의 은혜로 찢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봉산 다락방에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땅끝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개인 교회가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길 잃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만이 봉산교회 부흥 발전의 원동력임을 알고 모든 성도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회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각 부장, 선교회장, 속장과 인도자로 봉사하는 봉산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 봉사의 미래를 이어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지 지역과 국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원주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회복해 하시고 이 위기를 잘 넘기 위해서 절제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귀히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방역, 찬양, 방송, 차량, 안내, 미화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형인 가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끼리 나누라고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인사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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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신앙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늘 앉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낯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잘 되지도 않고 기도하게 되면 왠지 낯설어서 이곳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서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앉은 자리가 지난주와 좀 다르십니까? 아니면 똑같으십니까? 거의 같으실 것이고 거의 비슷한 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앉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음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 우리는 또한 사수하고 앉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듯이 성경 전체 읽어보게 되면 앉아 있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리가 소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지내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를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고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벗어나서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잘 선택하라고, 자리를 잘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관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먼저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앞부분부터 중간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길을 가는 도중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세관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관 즉 세금을 묻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멸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의 것을 빼앗아다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원수와 같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 우리의 것을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을 경멸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세리는 죄인과 동등 취급을 받고 있었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들은 동족을 팔아 넘긴 사람이라고, 저들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였고 경멸하였고 또한 그들과 왕래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아서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장 하층민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러 그들의 그 시선대로 정말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그 동족의 것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빼앗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에 보다 더 정직한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 즉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도 걸지 않고 왕래도 없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마태는 그 자리를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을 행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나를 경멸하고 무시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하여도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레위 마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그와 함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가질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이기에 감당하겠다고 그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믿고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마태만 부르실 때만이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생활과는 광야에서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왕자, 공주의 아들에서 양치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 속에 농사를 지으면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기드온은 그 숨어서 농사를 지으며 포도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위대한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가족의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막내였지만 가장 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치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부정한 생활을 했던 자도 아니었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피웠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소명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나눔에 있어서 세리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결한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과 저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부정하게 한다고 해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며 그곳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며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저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은 주님과 식탁에 앉아 있느냐 앉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앉아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있으며 양식을 먹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 앉느냐 앉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가 내가 주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즉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가 주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참된 양식을 먹으며 참된 음료를 마시면서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얻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며 생명을 받고 있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식탁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생명 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죄인과 세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있으며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서 그들이 주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인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다고 하여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리이며 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즉 그가 제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다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소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소명의 자리에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그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 본받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주저함 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 사명에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이미지가 나쁘다고 해서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좋은 시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올 때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감당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잡혀갈 위기가 있었지만 은혜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자리를 앉고 은혜의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 또한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 자리는 피하여서 그냥 은혜의 자리까지만 앉겠다라고 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앉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고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은혜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서 사명을 감당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혹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사명의 자리는 앉지 아니하려고 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소명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다고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가 기독교에 반대하는 문화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가 변명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힘들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반대를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심을 통하여서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 만나와 같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통하여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좌우 옆에 또한 앞뒤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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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우 옆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앞과 뒤로도 함께. 오늘 먼저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안재민 이제는 성도님과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이 자리에 오늘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제 결혼은 이제 새 가족입니다. 새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축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제 결혼을 잘 했다고 해서 우리 신명여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을 준비하여서 예배 돌아가실 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맞죠? 네. 다들 막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네.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예배 후에 가실 때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가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우리 김명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재단 꽃꽂이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장식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의 여정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도원들에게 자주 연락하셔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자주 연락을 해주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도 연락해 주셔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서 신앙생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차량 운행을 저희가 주보에 실어드린 이유는 이능 집사님께서 우리가 계속 교회 차량 한 대로 운행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한간욱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한 대 더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늘어났는데 예배 오는 분들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전체 교사회의가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이제 여러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교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역회 때 우리가 하였던 배말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거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1억 9천만 원에 저희가 매매하여서 이제 다 서류 계약서는 다 진행이 됐고요. 그 금액도 우리가 일단은 감리교 본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일단 올라갔다가 아마 내일이나 화요일 날쯤에 본부에서 결제가 되면 저희 교회 통장으로 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금 우리가 건축하면서 은행에 대출받았던 그 금액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저만 쳐다보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좀 갚아 나가야 하지만 그렇죠? 내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교육자 원래가 25일 화요일 11시에 삼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단들 계속 활동하게 되는데 계속 주의하시고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바른 것을 잘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3단계로 전국적으로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시는 25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금 더 조심하여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규 예배가 2단계로 되면서 원주시는 그래서 좌석수 20%, 30%에서 20%로 줄어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이번 주에는 우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최성수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선교 편지를 실어드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보다 마다가스카르는 현재 배고픔의 문제가, 식량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면 현지 소식 마지막과 기도 제목 마지막은 선교사님 그냥 이야기만 했어서 제가 뉴스를 보고 실어드렸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으로 마다가스카르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한다고 합니다. 국민 75%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식량이 부족하여서 여기 보시면 110만 명 이상이 심각한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코로나 문제만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근을 같이 도와주지 않는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마지막 그 3번째 페이지 보시면 마스크와 쌀 나눔 사역을 해서 쌀을 나눠주는 이유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배고픔이 심하니까 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 생활 사역을 중단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가뭄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서 식량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또한 힘을 얻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계속 실어드리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 지킵시다. 그냥 자리 지킨다고 하니까 그냥 저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부름을 받으며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이 세상에 온 땅에 전하고자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